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지요? 이 환난은 뭔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환난밖에 없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무슨 간증을 이렇게 하실 것이 있으신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고는 놀랐어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난파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투옥이 돼서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권사, 80이 되신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가짜였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이 되고 간첩이 되고, 그리고 간첩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파되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난파됐습니다. 엄마와 딸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장녀처럼도 살았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누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니. 자기는 그래서 얼른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숨겨둔 것이지 진짜 사함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믿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자기는 없었대.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타성처럼 여겨져 버렸대. 자기는 왜 오래 믿으면 오히려 구원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닌지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았노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울먹이면서 말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비로소 그때 십자가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향하여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건요 너무나 확실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믿고 내 삶을 보면 가난이, 실패가, 환난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으로 내가 바꿔져 가니까. 뭐 인물이 잘난 거, 돈이 많은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성공한 거, 합격한 거,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더 교만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들이. 그건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죠. 환난이 더 자랑스러워요. 아, 여러분, 이 기적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이제는 환난도 자랑거리가 되니, 가난도 실패도 환난을 당한 것도 이제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니 세상 뭐가 겁이 나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내 실패를 자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숨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이제는 자랑하는 게 바뀌었나요? 세상 자랑은 이제 다 버렸고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자랑이고 환난이 자랑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든지 잘된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려는 이 무익한 노력에서 이제 저를 온전히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 주님 이것을 제가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마냥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몰입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광인론, 저의 스승 옥하는 목사님은 여기에 인생을 거신 분 아닙니까? 광인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셨던 게 이거예요. 광인론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한번 기왕 목사의 길로 들었었는데, 사역자의 길로 들었었는데 여기 한번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새삼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운 요즘이에요. 목사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본질에 집중하기, 한번 그 본질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기. 그래서 다시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퇴행하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온통 옛날 이야기, 우리가 말이야 1만 수도 파수 운동을 해냈잖아. 다시는 우리 입에서 자랑하는 차원에서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서부터 꿈꾸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기독교 그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의 주기가 30년 단위로 그렇게 쇠퇴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법칙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순장반에서 여기서 출정식을 벌였습니다. 많은 순장님들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결의하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순장님들께 호소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실 미국에 한 주 이제 원래는 집회만 마치면 이제 갔다 오고 뭐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어머니 뵈러 가는 게 제 일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당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집회는 2주지만 한 주를 좀 휴가를 주실 수 없느냐고. 왜냐하니까 지난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이제 체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어쩌면 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틀인가 3일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뵙고 제가 이 한이 맺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할머니 못 뵌 지 오래되는데 할머니 뵈야 된다는데 이제 계속 비행기 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비행기 값 떨어지면 같이 가자. 그 이번에도 사실은 집회로 저 혼자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막 격려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할머니를 찾아뵀는데요.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어느 첫날이었던가요? 둘째 날에 딱 뵈러 갔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너 판사니? 그래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 얼떨결에 목사인데요.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또 제가 또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오는데 여기 너 신방은 안 하고 막 야단도 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 전인가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집회가 있는 달라스로 가고 우리 새아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입니다. 어머니가 근래에 최고로 정신이 맑으실 때예요. 굉장히 정신이 맑으시고 또렷하게 모든 걸 다 분별하시던 그날인데요, 뜬금없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대장 노릇하지 마라. 또 어머니가 또 지금 뭘 착각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대장 노릇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너 대장 노릇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저희 어머니는요, 요 근래에 침대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병원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너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는지 아느냐부터 해가지고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너무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99세시니까요 뭐 그때는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장손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우리 장손이 사실 우리 애들이 상처를 좀, 우리 두 딸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큰애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누구더라? 그 딴애 이름 막 부르고, 둘째 딸도 그런데 막내 보고 얘 누굽니까? 그러면 규진이 아이가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장손 그래서 이 두 딸이 막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얘들이 좀 컸어요.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 저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내색 안 하시고, 야, 인격이 훌륭하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방문 가서 아이들 인사만 시키면 얘 누굽니까? 큰애가 얘가 뭐 딴애 막 부르고, 뭐 막내만 오면은 규진이 아니가 우리 집 장손 그렇게 이뻐하시는데요, 저한테 부탁하신 세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대장 노릇 하려 그러지 마라. 두 번째가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가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요, 주무시다가 그렇게 스르르 하나님 불러가시는 게 기도 제목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신 이 세 마디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단임 목사랍시고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군림하려는 이런 악한 태도, 여러분 보이는 즉시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지? 근데 자꾸 이찬수 목사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당신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 사랑해라. 교회의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견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순장님과 순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논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견인하는 능력임을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시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주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예요? 내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만큼 풍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준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맡겨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생만큼 풍성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칭하는 부분이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한 자에 의지하는 것, 그게 종교라고, 그게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그냥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 저에게 묵상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까요? 적어도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능동적이었다고 저는 고백해요. 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여기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브.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까지 나가는 것. 그리고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무엇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내 하나님이야. 이때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당당함이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시리즈 중에 갈렙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여호수아서에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이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정탐할 때와 지금과 내가 여전하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슴 뛰는 인생을 시작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냐면 그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열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땅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당당함이 있는가? 이 세상이 요즘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우리의 이 당당함, 어떤 영화에 나왔던 대사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나님을 믿는 이 당당함, 이것이 우리를 세워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부터 이렇게 뭐 새하계 축복까지 한 그런 가정인데, 지금 이제 검사로 한 지 10년 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검찰, 법무부 이 나라 안에서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어느 날 그냥 제거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게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그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보세요. 지금 잘려 나가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지금 잘려 나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신앙인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멋있는 거야. 야, 그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만큼 풍요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몰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도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12월에 한국 축구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사람들이 다 듣고 의아해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서 한국 축구는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약하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술이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체력이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도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유럽에 비해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강한 멘탈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이 곧 경기장 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멘탈은 훈련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세미나에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풍성하다고 믿어요. 왜? 적어도 우리들이 당당함으로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져서 당당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당당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